자, 우리 같이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고 오늘 9월 21일 예배 시작합니다. 선한 힘이 우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능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론을 일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다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영어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흥얼흥얼 할 수 있도록 한번 유튜브도 보고 해보세요. Surrounded by such new and gentle power I wondrously consoling without fear Here I spend with the final hours and together enter a new year. By gentle power, the lovely surrounded. With patience we will endure like calm amen. This is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and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Worries of the ordeal, tormentous는 거 괴롭힌다는 거예요. Troubles by long and wicked day, 사악한 날들, 고달픈 날들. I have our frightened soul, the heat, frightened, 놀라운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many ways A gentle power, lovely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며 Patience will endure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견뎌내고 어떤 일이 올지라도 This is us at night 하나님께서 우리와 낮이나 밤이나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 어르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9월도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날은 더운 무더운 여름에서 선선한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 군대 와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남은 형제도 있고 얼마 남지 않은 형제도 있지만 끝나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람 있는 군생활 마치게 하시고 또 제대하고 사회 나가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험난하고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내 힘으로 하기에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군대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또 사회에서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또 가까운 좋은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하며 또 이런 세상을 잘 견뎌내고 또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뜻하는 그 발을 이루어서 이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번째 시간인데요. 내가 무슨 태어나서 요한계시록을 내가 설교를 들을 거라고는 전혀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 여러분이 부모의 자식으로 왜 태어났는지, 여러분이 왜 군대로 왔는데 여기로 왔는지, 오늘 왜 여러분이 나와 함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100분의 1이라는데 계획한 대로 될까? 잘 모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 우리 대학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제 2시간짜리 도형 과목을 하는데 거기는 교회를 다닌 친구들도 수강 신청해 오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수강 신청 와요. 성경 과목이 여러 개 있는데 이 과목은 패스페일이에요. 2학점 수료하면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중간고사 기말시험 보고 하지만 내가 뭐 성경 시간이니까 문제는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답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학생들은 무슨 마음을 갖고 수업에 들어올까요? 이거 패스페일이니까 그냥 적당히 해갖고 저 후기 보니까 저 문제도 다 가르쳐 준다는데 적당히 쓰고 패스하면 되지 이거 학점 상관없는 거니까 적당히 수업에 들어가서 다른 공부 좀 하고 레포도 좀 쓰고 멍 때리다가 나오면 되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1번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다. 2번 전혀 없을 것이다. 3번 모르겠다. 자, 1번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다. 2번 전혀 없을 것이다. 아무도 없네. 3번은 물어보나 말하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우리 대학생들한테 뭐라 그랬냐. 어차피 이제 수강 시절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 내가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여기 열심히 듣는 학생들 한 3분의 절반, 나머지 절반은 태블릿 놓고 노트북 놓고 딴짓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들어와서 집중하지 않고 딴 거 하는 것을 내가 그냥 허용한다면 나는 교수로서 이 강의를 맡아서 강의하는 교수로서 난 직무유기다. 여러분들 군대에서 이런 용어 있죠. 전투에서 진 것은 용서할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것은 전투에서 실패한 것은 용서할 수 있으나 경계에서 실패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말 들어본 사람 처음 들어봐요? 그거는 이제 전쟁사의 아주 굉장히 그 교훈인데 전투는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계라는 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를 실패한다면 이거는 저기 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유기 경계병이 졸았어. 그래갖고 적병이 들어와서 경계병 목 따고 들어가고 철조망 다 뚫고 들어가고 여기를 다 그냥 잠자는데 다 그냥 몰살을 시켰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차는 경계병이지만 그 당직 사관부터
여기 부대장까지 다 책임이지. 여러분들 그냥 뭐 지금 우리 휴전인데 전쟁이 안 벌어지고 있으니까 뭐 적당히 하면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연습도 열심히 해도 실전에 나가면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피 튀게 연습하는 거예요. 프로축구 선수들도 연습 경기다 다쳐가지고 시합 못 나간 선수가 부지기수예요. 왜? 거기서 뭔가를 보여줘서 감독의 눈에 띄어가지고 선발로 나가려고 죽기 살기로 뛰는 거죠. 왜? 뭐 연봉 받는데 뒤에 그냥 적당히 놀면 되지. 그러면 그 선수는 잊혀지고 그 선수는 실력이 퇴보되고 그 다음에 방출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뛰어가지고 게임에 나가서 매스컴 받고 그 다음에 다른 팀에 눈 띄어서 더 좋은 데로 스카우트에 가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그냥 딴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거를 허용한다는 것은 내 직무유기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강의에 들어온 것이 여러분들이 뭐 원해서 들어왔던 뭐 어쨌든 들어왔던 간에 들어왔는 건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 강의에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 강의가 그냥 허접한 강의냐? 아니다. 여러분들이 20살, 20몇 살 먹었는데 내가 65살 먹었으면 여러분보다 40년을 더 살았는데 내가 경영학 박사도 하고 뭐 세상에서 교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이런 거 다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주는데 그거를 그냥 귓등으로 듣고 딴짓 한다? 그거 여러분 손해다. 그러니까 집중해라. 하니까 눈이 바짝 떠갖고 태블릿 다 집어넣고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13년 동안 설교했는데 오늘과 다음 주가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또 볼 수는 있어. 어떻게 나를 보지? 박성훈 전교. 나를 어떻게 보죠? 나 다음 주 끝나면 안 오는데? 고양시 삼성동에 찾아간 그 1번. 삼성동에 삼성 테크노밸리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거야. 근데 거기 하고 나는 원장님 한 분하고 나하고 아내하고 셋이 있다 예배를 하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이 또 있는데 뭘까? 이거를 마친 사람은 정말 내가 다음 주에 뭘 하나 선물 줘야 되는데 삼성 테크노밸리 나를 찾아 만날 수 있대. 또 한 번, 또 한 가지. 내가 매주 유튜브를 공개해도 유튜브 안 보는구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튜브 얘기가 안 나오지. 오늘 아침에도 유튜브 지금 내 영안 설교를 올려놨는데 유튜브 통해서 날 볼 수 있잖아. 날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보는 건가? 영상으로 만날 수 있잖아. 나 이 요한계시록 설교가 11번까지 있는데 지금 4번까지 보고 끝나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면 내 유튜브 계속 벌려줄 테니까 그 유튜브를 보면 돼. 그래서 11번까지 보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런 얘기구나. 자, 여러분들 오늘 집중하시고요. 세상에 우리가 기회라는 것은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상도라는 그 이제 소설 드라마가 있었는데 옛날에 아주 유명한 그걸 뭐라 그래? 우리 뭐 장돌뱅이라 그러는데 보부상. 보부상이 유명한 보부상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한 게 있는데 기회라는 놈은 그 사람 얘기야. 앞에 대머리래, 앞에. 그래서 앞에 기회가 올 때 잡으려고 그러면 앞에가 이제 머리털이 있대. 그래서 기호는 빨리 앞에 머리털 잡아야지. 지나가면 뒷대는 대머리래. 그 지나간 다음에 잡으려면 미끄러 못 잡는다는. 항상 기회라는 것은 뭐야? 앞에 올 때 잡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여러분들 지금 20살 남짓 했는데 여러분들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난 다 성공했다. 철저하게 나는 기회로 온 거 다 잡았다. 1번. 많이 실패한 것 같다. 2번. 3번. 반반이다. 자, 1번. 나는 100% 성공해 갔다. 2번. 그것도 좀 실수한 것 같다. 실패한 것 같다. 3번. 반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 계속 그렇게 실패할 거예요? 성공 확률을 높여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집중해야지.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 시간에 집중해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전 세계 인류가 예수님 오신 다음 2000년, 그 다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0년, 한 7000년, 8000년 역사에 성경만큼 세상 사람이 많이 읽고 많이 팔린 책이 없어요. 성경을 뒤집어요. 사기쳐라, 도둑질해라, 간음해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 살인하지 말라 돼 있지. 그거 하라고 돼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내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사는 사람 어때요? 다 성공했다. 오늘 하나만 더 얘기하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한 얘기인데 강영우 박사라고 해서 강영우 박사. 이분은 이제 중학교 때 공차다 공이 눈에 맞아갖고 실명을 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실명했으니 어떻게? 저기 스마트폰 보는 형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듣고 있죠? 강영우 박사라는 사람이 중학교 때 공차다 공에 눈이 맞아갖고 실명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이제 공부 앞으로 막막하죠? 그런데 강영우 박사는 공부를 계속 했어요. 점자 책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저는 대학을 가겠습니다. 그분이 나보다 연세가 한 10년 더 위야. 그때 맹인 학생이 대학을 가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우리는 그냥 그 안마 마사지가 배워가지고 밤에 가서 어디 가서 마사지하고 이러는 거지 무슨 대학이야. 그래서 자기는 대학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원서를 냈는데 어느 대학을 갔냐?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들어갔어요. 연세대학교는 맹인을 위해서도 티어를 만들어서 장애여들 뽑았어요.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이 고등학교 때인가 이 강요 박사를 강요 학생을 케어해주던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숙명여대 다니는 누나가 막 교회에서 이거 케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누나랑 결혼해갖고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이 사람은 미국 행정부의 차관본가 차관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교포 출신, 뭐 우리나라 코리안 아메리칸이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뭐 이런 거 뭐 시의원 무슨 주의원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상원에 없었겠지. 뭐 그랬는데 행정부의 뭐 차관보까지 올라간 거는 제일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학교 눈물로 장님이 됐는데 내 인생이 뭐가 되지? 그건 나는 그냥 평생 그렇다고 내가 이 평생 뭐 마사지하고 안마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하고 살 수 있죠. 그러나 난 꿈이 있다는 거지. 나는. 근데 너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나는 꿈이 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무런 정말 이 구렁텅이에 빠져도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해서 다 성공한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 넘쳐난다. 안 된다는 걸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넘쳐난다. 왜 나라고 안 되냐? Why not me? 왜 나는 안 되냐? 나도 될 수 있다. 그래, 한 거야. 이 안에서 우리 군종맥했던 한 10년 가까이 전에 한 형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랑 홀어머니랑 혼자 살았는데 어렵게 살았죠. 그런데 군종맥하고 동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다녔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해가지고 AI 인공지능 공부해가지고 삼성 리서치 센터 연구소에 들어갔어요. 양재 근무예요. 연봉 얼마 받을까? 뭐 삼성 같은 신입사원이 한 5, 6천만 원 받죠? 성과급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받으면 한 1억 받겠지. 그치? 그렇게 지금 한 10년 됐으면 뭐 연봉 많이 받았잖아요? 아파트도 사고 어머니 모시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사느냐. 그런데 그 답이 성경에 있다니까? 믿자의 본전인데 한번 읽어보고 하면 보자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해서 성공하는 확률 플러스 성경대로 해보는 확률을 플러스 시키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한번 해보자 이거죠. 도대체 요한계시록이 뭐냐?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이제 90살이 돼가지고 로마의 황제들이 10명이 250년간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정치범 기독교 잡아다가 터키 앞에 반모스 섬이라는 데 가서 돌 캐는 이런 거 하는데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해요. 거기서 바닷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요한을 불러서 하늘을 올라가게 해서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결론은 그건데 그 과정 속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나눠지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징조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나팔이 천사가 나팔을 하나 불 때마다 어떤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간 사람들한테는 일곱 대접, 뭐 종기가 나고 뭐가 나고 막 그 불에 타 죽고 막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결론적으로 이 천국의 유리바다를 건너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그대로 성경에 쓴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창세기 천지창조부터 영계시록까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극복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이나 이런 것 잘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돈 많이 벌어갖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부자도 그냥 남한테 베풀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최고급으로 그냥 먹으면서 인색하고 구두쇠가 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른 사람 사기쳐가고 먹는 사람도 있고, 권력으로 눌러갖고 뺏어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4장 1절 본문인데요. 2일 후에 몇 쪽에 먼저 찬 사람? 영계시록 4장 1절. 먼저 찬 사람 몇 쪽이에요? 616쪽 찾아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낸 거는 온라인 예배 보통 한국말 영어를 순차로 내가 설교한 거를 올려요. 왜냐면 내가 이제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자막은 내가 따로 편집을 안 하는데, CC 자막 여러분들 누르고 보면 뭐 좀 약간 좀 자막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말 영어 이렇게 캡션 자막이 나오니까 그런 거 보면서 영어 공부도 하세요. 내가 지금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설교를 좀 미국이나 저런 데도 보내요. 그런데 나는 왜 그걸 그렇게 하냐? 해외에 있는 사람들, 지금 말이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말 배우는 열풍이 불었는데, 내가 한국말과 영어로 설교를 하면 미국 사람도 설교 들으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또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말 잘 서투른 사람들, 제3세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글 설교와 영어 설교 자막을 같이 보면 그 전도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몇몇 명이 보는 게 아니라 뭐 몇십 명밖에 안 보지만 어쨌든 한 명이라도 보면 좋은 거죠. 자, 4장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보니라는 건 내가 누구지 여기서? 이 후에 내가 보니, 내가 누구야? 요한이지, 요한. 사도 요한이 보니, 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음성인데 나팔 소리가 좀 빠방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근데 여기서 뒤에 내가는 누구죠? 뒤에 내가는 누굴까? 하나님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앞에 내가는 요한이야. 자, 그럼 영어로 봅시다. After these, 이런 일들, 복수잖아. THIS, this는 단수고 THESE는 복수잖아. 앞에서 이제 뭐 7교회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받을 교회, 칭찬받을 교회 쭉 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지 책만 안 받고 7가지 교회를 얘기하고 쭉 이제 그런 걸 본 후에 I looked, after these things I looked and behold a door standing open in heaven. 자, 보라, behold, 보라 이런 얘기야. 보라. 자, 보니까 도어가 standing open, 이게 열려 있어. In heaven, 하늘로 가는 이 문이 열려 있어. And the first voice which I heard was like a trumpet speaking with me. 그래서 with me, 나에게 트럼핏 스피킹, 소리 같은 그런 큰 그런 소리를
which I heard. 내가 들었는데 the first voice 그 소리가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the first voice which I heard 내가 들은 첫 번째 소리는 was like a trumpet speaking이라는 거지. 그런 트럼펫 소리 같은데 그게 나한테 들렸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 saying, come up here. 일로 올라와라. 그래서 and I will show you things which must take place after this. 그래서 come up here. 일로 올라와라. 하면서 내가 I will show you. 너에게 보여줬다. things. 내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다. 그게 뭐냐면 which must take place. take place는 일어난단 말이야. 앞으로 일어날 것.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 take place after this. 이 일 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는 음성이 들렸단 말이지. 뭐예요, 그래? 그 지금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4장 1절 뒤에 이제 그런 일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우리가 4장 1절이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한이 지금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복기를 해보면 요한이 이제 바모섬 성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천상에 뭐 허연 옷을 입고 머리에 허연 옷을 입은 예수님이 입에 막 낯선 검 같은 막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이 걸어가는 보이는데 일곱 젖대와 일곱 등 사이를 다니시는 거 이게 봤단 말이지,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을 봤고 두 번째 뭐야? 아시아 7개 좀 아까 얘기한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책망받은 거 이런 것들을 쭉 보여준 걸 봤고 세 번째 뭐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어떤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 24 장로와 막 이런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차례차례 하나님 보여준단 말이죠. 2절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리가 지금 이런 보석 같은 거 잘 모르겠지만 보좌는 뭐야? 예수님이 거기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막 번쩍번쩍하는 막 그런 보좌들이 둘러싸였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지금 뭐냐면 요한이 지금 천국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있고 24 장로들이 뺑 둘러서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장로들이 그 앞에 쫙 있더란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내가 성경 읽은 거를 머릿속에 상상하면 이거 저는 이해 못할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는 거야. 그거는 괜히 하는 소리지.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생만 돼도 이거 읽으면 이게 상상이 안 가면 이상한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단들이 너무 이거를 자기네 쪽에다 맞춰가지고 막 해갖고 결론은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님이다. 구세주다. 이렇게 이제 가니까 이게 사기를 치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자꾸 나쁘게 이용하니까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자꾸 이제 설교하다 보면 그런 거랑 오버랩 될까봐 피하고 그러는데 아니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이 천지 창조하셔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 안 듣는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혼내시고 이렇게 데려오셨는데 결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그냥 살다 죽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신 거야. 결론이. 그 결론을 없으면 뭐야? 영화에 결론이 없는 영화는 뭐 아무 재미가 없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또 이제 네 생물도 나오고 그래요. 네 생물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신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이실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24장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먼저 순교한 뭐 그런 이제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분들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네 생물이 나와. 네 생물이 나오는데, 앞에 내가 그걸 건너뛰었는데요. 5절, 6절을 그걸 건너뛰었네요.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까 뭐 이제 7이라는 게 왜 이제 성경에 7이 많이 나오냐면 7이 완전한 수야. 7이라는 건 완전한 수라서 그게 이제 완전하고 그게 모든 걸 다 대변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100만, 1000만, 수억 뭐 등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7 등불 이렇게 하면 이게 완벽한 수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을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예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네 생물, 앞에 눈들이 가득해. 근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이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근데 이게 막 이걸 갖다가 또 막 이제 해석을 막 해가지고 막 이게 뭐다 저게 뭐다 막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뭐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요, 뭐 그다음에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 누가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요, 뭐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굳이 이게 억지로 그렇게 연결시키지 않고 이 네 생물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그런 크리에이처, 영어는 크리에이처인데 이제 그런 생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자 같은 건 뭐야? 맹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자 같은. 근데 처음에 예수님은 어땠어요? 양같이 양같이. 양은 뭐야? 이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이잖아요. 옛날에 구약시대 제사 지낼 때 양이나 염소, 또 돈 없으면 비둘기를 잡아다가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번제에 태우고 우리 죄를 대신한 것처럼 그렇게 오셨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이다? 사자 같은 모습이다.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그렇지? 독수리 같은 모습. 독수리. 하늘로 날아 창고 올라가는 그 독수리 같은 모습이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네 생물은 각각 6날개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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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그러니까 그 네 생물이 누구를 찬양하는 거야? 예수님 찬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지. 근데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생물이 그렇게 보좌에 둘레 앉았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 뭐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분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읽었는데, 자,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을 자꾸 이제 어려운 얘기 했으니까 이제 쉬운 얘기합니다. 고개 들고. 원숭이 똥구멍은 빨게 하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길어기 쭉 하고, 높으면 백두산 뭐 어쩌고 그런 노래 혹시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 너 불러봤어? 불러보진 않았지? 여러분 세대는 그런 노래가 어디 무슨 드라마나 이런 데서 어디서 이제 들어봤겠지만 부르진 않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 많이 불렀거든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고무줄 하면서 그 노래, 고무줄 하면서 이렇게, 고무줄이라는 거 아나요? 여자들이 노래하는 거? 텔레비에서 본 거 같죠? 드라마 이런 데서. 1988 뭐 그런 거나 1988도 그런 거 안 했을까요? 우리가 막 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그럴 때 했던 것 같은데, 애들이. 근데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야. 그래서 빨개면 사과야. 이게 뭐죠? 뭐를 이게 연결시키는 거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 그 어떤 형용사를 그냥 무작위로 연결시키는 거잖아.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럼 빨개면 왜 사과야? 뭐 빨개면 뭐 태양 뭐 이래도 되는데 좌우지간 그냥 그렇게 한 거야. 누가 그렇게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다 따라 하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 쭉 가다 보니까 높으면 백두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퀴즈. 1번. 원숭이는 백두산이다. 그게 맞다. 1번. 2번. 원숭이가 왜 백두산이냐? 말도 안 된다. 2번. 3번 잘 모르겠다. 우리가 지금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1번. 원숭이는 비행기다. 맞다. 아무도 없지. 2번. 원숭이는 비행기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2번. 그쵸? 그렇잖아요. 성심은 그것은 그냥 애들이 장난한 거야. 그냥 그런 노래를 장난스럽게 만든 거지. 왜 어떻게 원숭이가 비행기예요? 연결하다 보니까 형용사 갖고 장난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이거를 직접 요렇게 장난쳐가지고 이만희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게 신천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여러분들 성경에 신천지 이만희가 구세주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가 여러분 한 명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야 바로 이제 휴가 나가 만나서 길에서 아유 휴가 나오셨어요? 어느 부대 계세요? 뭐 어디 계세요? 아 그래요? 저는 신천지에서 나왔는데요. 자 우리 이만희가 구세주니까 믿으러 갑시다. 그러면 따라가요?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 야 저쪽으로 가자. 재수없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갔는데 뭐 내가 말이죠. 나 예비역 나 전방에 근무했는데 어디서 근무했어? 뭐 어디서 근무했어? 그래요? 뭐 어쩌고 저쩌면서 갑자기 뭐 스타벅스 쿠폰을 뭐 이렇게 몇 개 주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것도 여러분들은 싫어할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여러분이 관심 있을 뭐를 어떻게 연결시켜 가지고 해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갖고 제대에 갔어. 근데 우리 여기 찬양팀의 키보드 하는 형제가 그렇게 된 거야. 대학교 복학했어. 여기서는 내가 옛날에 예배 끝나고 찬양팀은 잠깐 남아서 성경 공부 조금 하기도 했는데 걔는 항상 갔어. 막 10분, 30분 하다 그냥 자기는 갔어. 개인정보 해야 되나 간다. 그러면 내가 뭐 억지로 가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부인 자기 하니까. 근데 이거 제대하고 나서 연락이 왔어. 얘는 광주 조선대학교인데 울산에 친구가 부산에 부경대라는 친구가 군정부에서 같이 제대하고 전화 왔어. 목사님 지금 얘가 지금 이상합니다. 왜? 걔가 뭐 지금 밤에 저녁 때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뭐 하는데 아무래도 이단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 전화했어요. 야, 잘 있냐? 예. 뭐 요새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네. 그러면 언제 하냐? 뭐 화요일날 무슨 날 저녁 때 한대. 어디서 하냐? 어디 카페에서 한대. 누가 가르치냐? 어디 호주에서 온 목사님이 가르치는데. 한국 목사님이. 요거 3번 물어보면 내가 3번만 물어보면 이단인지 딱 알지. 자, 첫 번째. 언제 공부하냐? 뭐 화요일날 저녁 무슨 날 저녁. 아니 대학생 복학해서 공부해야지 무슨 그렇게 군대 있을 때 그 시간 많을 때도 공부 안 하던 친구가 왜 그렇게 해? 두 번째. 어디서 하냐? 카페에서 하지? 교회도 있는데? 세 번째. 누가 가르치냐? 아니 어디 교회 목사님이 가르치는 전사님이 가르치지 왜 호주에서는 또 목사님 뭐야? 이단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 광주에 말이지 좀 좋은 교회를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성경 공부 좀 하는 게 어떻겠니? 했더니 목사님 내가 지금 카톡 여러 개 있는데 뭐 지금 용량이 오버돼 갖고 뭐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좀 그랬잖아요. 용량이 작아서 카톡 좀 하기 어렵고 뭐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빼더니 그냥 전화를 끊고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몇 번 전화 안 받아. 그래서 내가 군종명한테 얘 좀 전화해서 아무래도 확실히 이단 같다. 그러니까 얘를 좀 네가 좀 권면해서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네가 좀 해갖고 해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걔는 왜 그렇게 들어갔을까? 복학했는데
이단 이제 간사들, 이단 그 동아리에서 이게 중간고사 시험 치는데 햄버거 드세요 어쩌고 막 이렇게 하다거나 어디 놀러 간다거나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이제 몇 번 갔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당장 하자고 당장 이만희가 구슬이 그렇게 안 해요. 몇 년 동안을 대학 서클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얼마 정도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MT 가자 그래갖고 어딜 가겠지. 거기서 막 또 친목을 도모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자 그러겠지. 그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왜곡시켜가지고 이제 자 이제 비유를 말이죠. 자 비유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신여록 소장이라고 신천지에서 그 강의하는 교육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신천지 이단에 대한 정체를 파악하고 나와가지고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계몽하는 그런 이제 강의하는 분인데 신여록 소장은 신천지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전문가로서 신천지의 왜곡된 성경 해석과 비유풀이에 대해서 강했다. 신 소장은 신천지는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성구를 이용해서 성경적으로 포장할 뿐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 신 소장은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를 예를 들어 겨자씨가요 굉장히 이렇게 씨가 아주 조그만 씨래. 근데 그 겨자씨가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 씨가 뿌리가 나고 자라면 겨자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대. 그러니까 씨는 작아도 그게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걸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한 거야. 네 믿음이 겨자씨까지 작을지라도 나중에 네가 이 믿음이 그 큰 나무처럼 커질 수 있다는 비유를 한 거야. 그런데 이 신천지가 어떻게 비유하냐면 겨자씨에서 겨자를 빼버려. 그 씨만 얘기해. 그래갖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 다음에 씨가 뿌려진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자, 씨가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다. 그래가지고 그 나무는 그래서 그게 커졌는데 그게 큰 게 바로 뭐냐면 거듭난 사람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큰 나무에 새가 막 이렇게 이제 올 거 아니에요. 나무가 크면. 근데 그 새는 뭐야? 성령이라고 또 이렇게 새가 언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자기네 그렇게 원숭이 똥구멍 빨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새가 거기에 막 이제 몰려온다. 그러면 다시 결국 뭐야? 어떤 사람, 어떤 밭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씨가 거기 들어가서 그 나무가 커갖고 성령이 막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야? 그게 이만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 겨자씨 비유에 이만이라는 거 안 나오는데 원숭이 똥구멍 빨개로 연결시켜가지고 결국 그게 이만희가 바로 구세주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제정신 가지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1년, 2년, 3년 이제 침묵돼 있고 거기에 빠져 있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놀고 다 같이 하고 이러다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요한계시록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야 기가 막히네. 그 신천지가 이만인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신천지가 하는 전국 그 대회가 있어요. 공설운동장, 잠실운동장 이딴 거 빌려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합니다. 그러면 12지파를 이제 또 성경에 나온 걸 해가지고 서울은 무슨 지파, 경상도 무슨 지파, 전라도 충청도 무슨 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모인다. 그래갖고 전국에서 다 신천지 교회 모여요. 그럼 이만희 어떡합니까? 팍 멋있는 창을 하고 100마를 타고 나옵니다. 100마는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이 나중에 100마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거든. 그렇게 쇼를 하는 거지. 그러면 거기 있는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근데 14만 4천 명은 또 뭐냐?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나오거든. 그럼 12지파에 1200명씩 곱한 거는 그 무수한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성경에 요한계시록은 14만, 우리가 다음 시간 나올 건데 14만 4천은 뭐냐면 그 순교한 사람들. 그 순교한 사람들, 그동안 순교해서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요한에 보니까 피 묻은 뻘건 옷을 입고 있어.
근데 나는 예수님이 그들의 옷을 흰 옷으로 다 갈아입히고 그들이 예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저 북한에서 네로 황제 치하에서 어디서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땅속에서 잠들어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다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한다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순교한 사람이 지금 한 예수님 오시고 2025년 동안에 순교한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되겠어요? 몇 억은 되겠지, 몇 억. 그런 상징적인 수지. 근데 이만희 신천지 때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전국을 12지파로 쪼개가지고 여기 12,000명씩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돼야지 우리가 뭐 천국 간다 어쩌고 했는데 지금 14만 4천이 넘었어요. 20만 30만이 넘었다고. 그러면 스톱해야 되잖아. 그거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말해.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거기 들어와서 성경 공부하고 뭐 거기에 봉사하고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20만 30만 되면 스톱해야지. 그거 계속 하고 있어. 이 사기지, 사기.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 들어가고 이거 아니다 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못 나가게 하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거 요한계시록 무섭네. 와 이거 뭐 그렇네. 그거 그런 게 아니죠. 전쟁 무섭네. 도망가야 되겠네. 그럼 살아요? 전쟁은 어때요? 전쟁은 우리가 무장을 철저하고 경계를 철저하고 작전을 철저히 해서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속하게 이동하고 어떻게 하고 적진을 무너뜨려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해야지 우리가 평화가 사는 거지. 전쟁 무섭네? 도망가야 되겠네? 어디가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갈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뭘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달러 슈퍼노트, 100달러짜리를 북한에서 많이 가짜를 찍어냅니다. 100달러면 14만 원이 한 장에. 그거를 1000장, 10,000장 찍어내면 돈이 얼마나 북한에 물건을 사오겠어요. 진짜 물건들을. 그런데 그거를 감별하는 사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별하는 사람은 뭐 갖고 공부한다? 진짜 100달러가 공부한단 말이지. 진짜 100달러가 어떻게 된 걸 보면 가짜 딱 보면 딱 눈에 띄어. 그러니까 뭐야? 성경은 제대로 봐요. 성경은 제대로. 우리가 성경 모르니까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짝퉁 속는 거는 안 속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짝퉁이 진짜가 뭔지 품질 보증서 뭐 제대로 된 뭐 이런 유통 그런데 뭐 이런 거 잘 아니까 안 속는데 어디 시장 바닥에서 뭐 뼈르가르댕 뭐 무슨 뭐 헤르메스 뭐 이런 거 갖다 놓으면 누가 저거 진짜라고 생각해요? 가짜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니까 영원히 찬양만 받으실 어린 양이 나오는데, 자, 5장 1절. 내가 보매 보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 두루마리가요, 그때는 2000년 전에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라서 이런 귀한 문서는 양 껍데기, 양을 잡아서 양 껍데기를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양 껍데기에 써서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딱 보관하는 게 괜히 귀하고 비싸지. 그래서 앞뒤로 써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이제 있었는데, 그 7개 인으로 이게 봉해져 있어요. 그런데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안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여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라 하더라. 그래서 그 두루마리 뭔데? 두루마리는 이제 앞으로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책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면서 뭐 잘못되고 잘했고 이거 다 기록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뭐야? 그걸 가지고 심판할 거지. 백정석, 너 몇 년 몇 월치 이런 거 잘못했지? 너 몇 년 몇월 이런 거 잘못했지? 너 몇 년 몇월 9월 28일까지 너
저기 도와준 데가 설교했지? 그래, 너 요건 잘했다. 자, 그런데 너 이런 거 잘못했지? 종합점수, 빵! 야, 61점. 그럼 어떻게 될까? 간신히 턱걸이로 이제 천국 가는 거지. 59점! 만약에 60점이 데드라인이라면, 커트라인이라면, 59점은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누가 열어야 되는데, 요한이, 이걸 열어야 되나고 울었더니, 장로한 사람이, 그 바로 다윗의 뿌리. 왜 다윗의 뿌리예요? 왜 다윗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신약만 읽어서 몰라요. 성경을 구약하고 신약이 연결되어 있어. 구약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저 이세의 아들 다윗을 택해서 왕을 세워라. 사울을 내가 세웠더니 이게 엉터리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야, 저 다시 이세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워라. 내가 그 왕위가 영원하게 하겠다. 그 영원히 이 땅에서 본 영원이 아니라 그 예수님까지. 그러면서 그 뿌리에서 구세주가 나온다. 그래서 다윗의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구약에서 얘기한 게 지금 다 연결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왜 다윗의 뿌리지? 구약을 모르면 신약에서 이해가 안 가요. 말은 다윗의 뿌리 알겠는데 왜 다윗이냐고. 솔로몬은 아니고. 응?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너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물론 다윗도 실수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선택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이는 띠를 하시느라 하라. 6절 내가 다 보니 보좌의 네 세무가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나.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그 어린 양은 뭐냐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 근데요, 그 어린 양이 자, 교회를 다녔거나 구약 성경을 조금만 이해하는 사람은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 박상원 군정명 수미상관이라는 게 무슨 얘기지? 문학에서 수미상관. 처음하고 끝이 응. 관련이 있어요. 응. 머리수 꼬리미, 머리와 꼬리가 상호 관련이 있단 말이야. 영화 드라마 보면 영화가 시작될 때 어떤 복선을 보여주는데 저게 정확하게 범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뭔가 쓱 보여줬는데 쭉 영화 보니까 딱 아까 본 맞아 저였구나 하고 딱 범인이 얘야. 그럼 수미상관을 은연중에 보여줬지만 뒤에 가면 딱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수미상관이야. 창세기부터 연계시록까지 다 연결해. 신구에 연결돼 있다니까. 자, 우리가 저거 말이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 이집트 왕 파라오한테 너 이스라엘 노예들 백성들을 안 보내주면 너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보여줘라. 그래갖고 물이 피가 돼갖고 그냥 먹을 물이 없어. 이집트가 그냥 난리가 나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 200만이야 200만. 처자식까지. 그거 없으면 노예가 없으면 어떻게 이집트가 돌아가요? 안 된다 그러다가 그냥 가. 또 저만큼 가면 야 막아. 그러면 다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야 이번에 두 번째 내가 이적을 보여줄게. 개구리 떼를 그냥 온 천지 사방에 개구리가 막 난리치니까 아유 왕이도 아야 가. 이렇게 10번까지 갔는데 계속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뭐야? 장자를 죽이는 이제 그런 벌을 주는 거야. 모세에게 가서 내 명령해라. 이 애굽의 모든 장자 다 죽인다. 그런데 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가 뭐야? 지금 우리 지금 나가는데 저 문 위에 문설주 위에다 양피를 발라라. 너네 집 들어간 입구에 문설주에 양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희 장자는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양 잡아서 자기네 집 문설주에 양피를 발랐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모든 가정의 아들이 다 죽었어요. 장자가. 그러니까 완전 항복. 자기 바로 왕의 장자도 죽어서 항복. 야 가. 다 가져가. 근데 더 이상 뭐 버틸 재간이 없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아들 하나도 안 죽었어. 그러면 그 양의 피는 무슨 피일까? 그 구약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에 발랐던, 문설주에 발랐던 양의 피는 그냥 그때 양의 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피는 그 다른 피인가요? 그 양의 피가 예수님을 구약시대에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게 숨이 상관이라니까? 앞에서 이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걸 보여주는 게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피로 우리를 구원받았다는 미리 숨이 상관을 보여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더라. 그러니까 그분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거는 무슨 뭐 원숭이 똥구멍 빨개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건데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러는 거지. 성경을. 그래서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거 우리가 이제 그 모세 성막 할 때도 그 성막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촛대도 있고 향도 있고 떡상도 있는데 떡은 말씀을 뜻하고 향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뜻하고 촛대는 뭐 교회를 뜻하고 뭐 그런 이제 그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리고 11절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면 보호자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만만천천은 많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위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뿌리가 이제 그 일곱 인을 떼신단 말이죠. 근데 다음 이제 또 우리가 이어서 보면 하나 뗄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주인공이 누구예요? 1번 하나님입니다. 맞지. 2번 예수입니다. 맞지. 3번 성령님이다. 맞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중심에 뭐야? 예수님이 우리 죄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중심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을. 그래서 구약은 뭐야?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앞으로 오실 분을 양의 피라든지 뭐라든지 뭐 이런 걸로 다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부터 쭉 해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얘기, 바울이 또 그걸 또 그리스, 터키 그래서 로마까지 가면서 그걸 설명했고, 요한계시록은 뭐야?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요한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뭐야? 지금까지 유효한 거지. 아직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진행 중이지, 성경은. 성경은 옛날 얘기 끝, 그게 아니죠. 요한계시록이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은 후가 될지 살아있는 동안에 모르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갈 때가 그때가 끝인데 그것도 끝이 아니지. 우리 천국 가면 예수님과 영원히 사니까. 에버레스팅, 영원한 거지. 자, 그래서 내가 주인공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 고신대, 부산의 고신, 마지막 이야기야. 그리고 영상 좀 보고 끝낼게요. 뒤에 어떤 영상이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는지 쫙 보여줄게요. 오늘 내 얘기한 것도 다 나오는데, 고신대 안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행복 콘서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고신대 교수인데, 음대 교수인데, 우리는 고신대 신학대학 바탕으로 된 학교이기 때문에 성악가 뽑는데 우리는 두 곡을 불러야 된다. 첫째, 이태리 또는 독일 또는 그리고 또 오페라 아리아 이런 중에서 하나를 불러야 된다. 그러면 오페라 아리아가 뭐가 있을까? 창문을 열어다오 있던 거 있겠지. 그런 거. 나 그런 걸 이제 처음 부르고, 두 번째는 앞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입학 시험이야. 그래서 어떤 이제 한 학생이 이제 와서 부르는데, 와, 이게 너무 잘 부르는 거야. 오페라 아리아를. 저기 폴 포츠가
잠 못 드는 공주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부르가 와, 이 교수님이 와, 이거 100점 주려고 이제 막 100점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곡 더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이제 부르니까 얘가 뭘 불렀냐면 내 고향 남쪽 바다 저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기가 막히게 불렸는데 이 교수님이 빵점. 불합격. 왜 불합격됐죠? 왜 불합격됐어요? 왜 불합격됐어요? 어? 왜 불합격된 거예요? 어? 두 번째 노래 무슨 노래 부르라고 그랬죠? 예수님 노래 부르라고 했잖아. 찬양 사역자가 되는 건 찬양을 부르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내 고향 남쪽 바다를 불렀어. 떨어졌어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한테 너 도와주는 데 가서 13년 설교했는데 너 무슨 설교했냐? 네, 제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런 설교했습니다. 불합격. 너 예수님 얘기 왜 빼먹었어? 너 네 잘난 체하고 영어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잘난 거 막 떠들었는데 너 왜 예수님 얘기는 빼먹었어? 그럼 난 불합격이야. 불합격.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막 했어. 그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갔어. 너 뭐 하고 왔냐? 제가 돈 많이 막 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불합격. 그렇지? 네가 네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냐? 네가 그 많이 번 거를 간 사람한테 얼마나 나눠줬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저 부자 간원이 있어. 부자 간원. 부자 간원이라는 건 뭐야? 이스라엘에 벼슬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된 사람이야. 그 예수님 소문 듣고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네 가진 걸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와라. 아직도 안 왔어.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젊은 관원이 왔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 그만큼 재물과 명예와 이런 거를 버리고 온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저께 토요일날 모처럼 아내는 친구들 만나러 가고 딸은 또 회사도 또 근무하러 가고 나 혼자 참 조용히 한 내가 시간을 맞이해가고 내가 유튜브에 텔레비 연결해갖고 유튜브에 영국의 역사, 민주주의 역사, 1215년 마그나 카르타 이런 역사와 영국이 어떻게 스페인, 프랑스 함대를 무찌르고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이기고 웰링턴 장군이 워터루 전쟁에서 프랑스 군대를 무너뜨리고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됐나. 또 그 퓨리턴들이 어떻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갖고 여러분들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 갔을 때요. 영국은 어때? EPL 보면 영국 어때? EPL 보면 12월 이런 때도 공차잖아. 그치? 눈이 내리지만 영국이 그렇게 춥지 않잖아. 영도나 그 정도잖아. 한겨울에도 엄청 그렇게 안 춥잖아. 그런데 동부의 버스턴인 뉴잉글랜드 그 지역에 갔더니 영하 20도야.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서 그 첫 해에 곡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 가서 영하 20도 눈 쌓인 데서 어떻게 살아요? 그거를 누가 가르쳐줘서 인디안이 가르쳐 사는 방법. 옥수수를 기르고 그 다음에 메이플 시럽. 우리 이제 고로쇠 액 이런 거 우리 봄에 수액 받아갖고 먹고 하잖아요. 그거를 메이플 액을 받아가지고 그걸 계속 끓이면 그게 되면 그게 잼 꿀이 되는 거야, 꿀.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 영양 부족을 추위를 견뎌낸 거야. 옥수수 그걸 먹으면서 인디언들이 가르쳐줬어. 근데 그거를 그 인디언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다 차지했지. 그런데 영국이 그렇게 발전되고 미국이 발전된 거는요, 신앙이야, 신앙. 영국의 퓨리턴들의 그 신앙. 미국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그 신앙. 자기는 미국을 독립시키고, 그 다음 미국을 이제 영국으로 또 독립시켜가고 초대 대통령이 됐어. 영국
미국에 산 사람들이 영국에서 왔잖아요. 당신이 왕이 돼서 우리 영원히 통치해달라. No. 나는 여기까지 임기 뭐 2번인가 딱 마치고 나는 내 고향 버몬트 농장으로 가고 민주주의가 계속돼야 된다. 그 사람의 그 머릿속에 뭐냐면 이 신앙적인 그런 밑받침이 있는 거예요. 만민은 평등. 에브라함 링컨이 왜 노예 해방하고 뭐 그래요? 물론 그분이 노예 해방을 위한 해방이 아니라 사실은 공화 연방 정부 이런 거를 세우기 위해서 그 남쪽과 북쪽이 이제 그 노예 문제가 마찰이 되니까 전쟁을 통해서 해방도 하고 연방 정부를 만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신앙적인 기초를 가지고 그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최강의 나라가 돼요. 지금 미국이 굉장히 기독교가 다시 쇠퇴하고 이제 그게 됐는데요. 민주당 정부는 차별금지법 뭐 이딴 거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뭐 남자끼리 결혼하고 뭐 이런 걸 막 축복한다는 메시지 보내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정부 때. 근데 지금 트럼프가 다시 오니까 지금 미국에서요.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면 걸린대. 그 마치 무슨 식당에서 나 혼자 이렇게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얘는 뭐 이상한 거 한다고 아마 신고하면 걸리나 봐. 그런 법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다시 트럼프가 다시 새로운 법을 만들어. 공공장소에서 기도해도 잡아가지 않는 법을 또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지금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상이 됐지만, 그러나 그 저변에는 와스프라 그러지. White, Anglo-Saxon, Puritan, W, White, AS, Anglo-Saxon, Puritan, 와스프. 이 사람들이 미국의 이 지도자급이야. 백인들, 앵글로색슨, 영국계, 퓨리턴, 청교도계가 미국을 지도층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대통령이 아직도 성경에 손 얹고 취임을 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선거에 손 얹고 기도하고 취임합니까? 안 하죠.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처음에 초대 재헌회의 할 때 여기 재헌의원들이 중에 기독교인은 별로 없었어요. 불교 있고 다 있었어.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님이지. 나이가 많아서 그냥 사회를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맡은 거예요. 우리 초대 재헌회의 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 독립이 됐고, 첫 재헌회를 만들어서 여기 헌법도 만들고 뭐 다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기 종로에 국회의원 뽑히신 이윤영 목사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해서 일어나서, 그래서 다,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불교, 유교, 천도교 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이끄는 미국 같은 국가를 세우기 원했어요. 민주주의가 있고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나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북한 어떻게 됐어요? 쿠바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 어떻게 됐어요? 몽골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죠. 중국은 뭐예요? 이 공장, 전 세계 공장을 들여가지고 먹고는 살지만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조금만 시진핑, 조금만 비판했다 그대로 잡히면 그냥 깜빵 가면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욕하고 뭐 누구 욕하고 뭐 특별히 뭐도 잡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전 세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강영 박사 얘기했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나간 사람은 성공했단 말이지. 여러분과 저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 주일 아침 나왔습니다. 함께 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파송인들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5분만 영상 볼 거예요. 50분에 끝낼 겁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에 오늘 처음 나온 형제 있어요? 처음 나온 신병 끝나고 나는 인사 좀 해요. 끝나고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예를 들으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하심이 예수님 바라보며 또 예수님을 따라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하는 경제들 위해 고향에서 울고 세만하고 늘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고 돌아가기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목사님과 성교사님들,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앉아 있고요.